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언제부터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누구나 이 인생의 전환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환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전과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죽을 때 사도 바울이 가변 투표를 하고, 또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스데반의 옷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울입니다. 그 사울이 오늘 본문의 다메섹 도상에서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데, 그때 하늘에서 만 12시에 정오에 빛이 비치는데, 이 빛이 그 태양의 빛보다 훨씬 그렇게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은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준비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눈에 안수받고 이제 눈이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도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예수님 만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이었다, 우리가 악한 사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울의 뜻은 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극히 작은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 다음에 죽이는데 가변 투표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 삶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혼자 잘났고 내가 많이 배웠고 내 지역이 제일 낫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절대로 다른 사람 의견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미국의 영주권을 갖다가 우리가 갖게 되면은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받아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영주권, 이 로마 시민권에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의 법에 따라서 모든 게 되어지기 때문에 보호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까지 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그 가이사 시제를 만나러 가는 이유는 바로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 호소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는 어떤 그 학파냐면은 두 학파가 있는데 그런데 당대 주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한 그런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유망 있는 청년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사울이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났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이런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데 더 그렇게 앞장을 섰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한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자기 중심적인 그 삶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사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습관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고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고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 가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아론도 못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신념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냐면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58절에 만났어요.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듭니다. 스데반 집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그 설교를 하는데 구약을 갖다가 아주 명료하게 쉽게 그렇게 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설교한 그런 스데반이고 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스데반이 죽을 때에 하늘의 보좌에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이 막 빛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이 사울이 바로 스데반의 그 옷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죽을 때 가편에 쓴 게 전 죽어야 된다 당연히 하나님밖에 없는데 참신은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아마 죽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자아가 깨어지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오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오만무도하고 아주 교만하고 자신만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아주 추하고 더럽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뭘 압니까? 서울대 박사가, 고학 박사가, 아니 물리학 박사가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 바보예요. 그 바보예요.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근본적인 것을 모르는데 무슨 박사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완전히 깨져야 돼요. 이제 내 자신은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께서 내 몸을 주장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슬기로운 다자처녀와 같이 우리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때 맞이하고 그 다음에 잔치할 때 물이 닥치기 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아가 깨지는데 3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보령이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 들어갈 때에 그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그 정오의 빛이 태양의 빛보다 더 밝은 그 빛 앞에 완전히 거꾸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성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성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상당히 미남이에요. 그 위험스럽고.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남에게 빼어나게 보이는 그런 흠모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났을 때에 이 사울은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보게 되면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빛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일을 하면서 그 가시가 바로 그때 빛을 봐서 보지 못하는 그 가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잘 못 보기 때문에 그 글자를 갖다가 크게 쓴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거야 뭐 기록이 안 됐으니까 알 수 없고 단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이제 육체의 눈은 완전히 가려졌어요. 육체의 눈은 가려졌지만 마음의 눈이 뜨이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날의 모든 그 화려한 과거는 이 3일 동안의 그 깜깜한 그 세상으로 모두 다 갇힌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잖아요. 요나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夜을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일 안 하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40일 뒤면 이 성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외쳐야 되는데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국력을 괴롭혔으니까 니느웨는 아수르 그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도망다니다가 하나님이 그 예비한 그 바닷가의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요나가 3일 동안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안 보이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많은 회개를 했을 거예요. 내가 왜 스데반을 그렇게 죽이는데 동조했던가. 아마 그게 제일 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성도들을 갖다가 막 잡아가지고 그리고 핍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지나갔을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 삶에서 이제는 자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진 거예요. 사흘 동안 장님이 되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과거의 것은 다 어둠으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삶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은 성령을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뭔 일을 생각할 때에 먼저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것을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할 때마다 그렇게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자아가 깨어진 사람. 그렇지 아니하고 기도도 아니하고 그냥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과 이런 거 가지고 뭔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아가 깨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아가 깨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아가 깨지면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눈을 뜨고 이방의 전도 그 사역자로 이렇게 다시 그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평화가 임하죠. 염려, 근심, 걱정이 왜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맡겼는데 내 심령이 가난한데 집이 전세면 어떻고 월세면 어떻고 집이 10평이면 어떻고 5평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있다면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있고 잘 때 누울 때 있고 입을 것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100평 760 몇 평인가 문재인 대통령 그렇더만요. 그럼 많이 큰 거 저 놔도 거기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안한 거예요. 늘 마음이. 우리가 욥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제일 큰 자예요. 동방에서 제일 의인이고 제일 큰 자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축복을 해주었어요.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 셋과 딸 7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종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가족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생일잔치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돌아가면서 그때마다 자식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속죄제를. 그렇게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내 이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가면 어떡할까? 혹 도로 취하면 어떡할까?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미쳤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700 몇 평에 살아도 예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재벌이라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전한 축복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모든 혈기를 갖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다 제거시키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모세를 하나님 앞에 부릅니다. 그 가시떨기 나무 속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아니하니까 모세가 그 타는 것으로 가니까 그때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거룩하니 실을 벗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지니까 그래요. 모세가 40세에 나와가지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애국 사람을 쳐 죽여도 내 동족은 내가 나를 통하여서 이 애국에서 구출될 것을 생각할 것이다, 믿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오히려 그 동족이 모세를 갖다 고발을 하게 되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자아가 다 깨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아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아주 못된 놈이잖아요. 아주 나쁜 놈이고 그래요. 우리 동기 목사들은 목사님은 예수한테 너무 사랑이 많아, 그리고 또 자상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게 있고 이게 아니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아직도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자아가 깨져요. 그 예수님께서 내 속에 와서 예수님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 갖고 있잖아요. 헬라 말을 잘하잖아요. 또 로마 말도 잘하잖아요. 라틴어도 할 줄 알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택한 것이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모세가 내가 생명체에서 내 이름 지어버리고 저 북곳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 정도로 내 동족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소말리아에 태어날 수 있고 아니면 못 산 날에 더 못 산 날에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에 태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땅에 6.25 같은 전쟁이 없도록. 그래서 지금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위험해요. 되게 위험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합작하면 미국에 간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서서해서 저희 간을 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